할까? 네. 영국의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한 사람의 얼굴은 잘 가꾸어진 정원에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다, 이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베르사유 정원에 핀 꽃보다 저 모네의 정원에 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 보면 은혜롭고 아름답고 혹은 귀티가 나고 우아하기도 하고 빛이 나기도 하고 혹은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럴 때가 꼭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혹은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방해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을 쉰다라고 하는 것,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그거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R.A. 토레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성취는 적을 것이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회심과 은혜도 적을 뿐만 아니라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 응답이 없는데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기간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특별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야 될지,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한숨과 원망만 사무쳐서 내 앞에 그렇게 나오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객이나 혹은 고아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특별히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혹은 객은, 고아는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 같은 게 때로는 과부였습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이 과부는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한 사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억울한 문제,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함 받을 수 없는,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일명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이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공의가 법이 아니라 자기가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의와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부정한 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재판을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재판을 해주는 일명 무전, 유죄, 유전, 무죄의 재판을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쳐다도 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쳐다도 안 보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자,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원수에 대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귀찮아서 계속해서 와서 자기를 괴롭힐까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그에게는 두려울 존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 원한을 해결해 주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도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고 우리를 거절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잠깐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 자, 그런데 이 제자들, 그들이 기도에 대하여 배우기는 했는데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은 모습은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복음서 가운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와서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어서 기도하라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러고 다시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또 갔다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혹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중요성이나 혹은 기도의 방법이나 혹은 기도의 내용이나 그것을 학문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혹 그런 건 몰라도 실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작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일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혹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 그 판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또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 있게 되고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나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피곤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습니다. 기도가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자,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말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언제 낙심을 하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혹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으면 정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도 아직 안 보일 때, 그때 우린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에 보통 낙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불의를 행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시켜주고 그것을 보호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직히 살려고 그랬고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될 때에 그냥 좋은 말로 거절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간청을 거절할 때는 아마 인격적으로 온갖 모욕을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모욕감을, 모멸감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대우를 받으며 그런 처사를 받으며 그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멸시한 언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시, 모욕감, 모멸감, 심한 좌절감, 절망감, 낙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심을 안겨줍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조지 뮬러가 자신이 받은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을 멈추게 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멈추면 죽은 사람과 진배 없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제가 주중에 우리 청년 지체와 함께 이렇게 통화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지체에게는 그 한 주간이 자기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직장의 문제, 체류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체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여러 곳에 이렇게 어플라이도 해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결정권자하고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이 끝난 후에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만남이 잘 돼서 더 체류가 연장이 되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어져서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답이 부정적인 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줬습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자신에게는 그 한 시간의 만남, 그 순간의 만남이 자기가 여기서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 요청도 하고 저도 그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더 치료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대답은 이겁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기 진로는, 여기에서의 진로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그 다음 문장,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 딸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순간은 이곳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결정이, 이번에 그 삶이 결코 마지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9월 이 마지막 주일 27일이 되면 이곳에 파리 3일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립이 된 지 1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한 열흘 동안만, 요즘 코로나 위기가 너무나 이렇게 우리 주변,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잠잠하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이 13주를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위기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예배,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하루에 10분씩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하루에 10분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우리 한번 전 교인이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번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시작을 해서 마지막 26일 날 마치고 27일 날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특별 행사를 못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또는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아니하는,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때로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이론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